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6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양심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서 양심의 기능, 지난주에는 양심의 역할, 그 다음에 오늘은 양심의 책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관한 부분을 또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중심기관이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자유가 풀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지금 9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자유가 풀어질 수도 있고 자유가 묶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거가 자유가 풀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그 9장, 8장, 9장, 10장 또 로마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유교적인 사상 안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은 다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뭐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양심의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와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자유와 명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 병원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사를 세워서 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능력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명시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치유와 치료가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도 돼야 되고 치료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살을 쬐으면 보름이 들어서 살이 쬐으면 그게 뭐예요? 상처를 나고 꼬매를 가는 건 치료를 하는 거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까지는 다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우리의 몸 안에 DNA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정도 나오면 피가 멈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피가 찢어지면 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짝 나가면은 뭐예요? 피가 나다가 응고가 돼서 멈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런 치유와 치료가 함께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책임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목 안에 기스가 나버리고 상처가 나버린 것 같고 약해져서 상처가 나버리고 뭐요? 정맥류가 터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라고? 우리 안에, 목 안에 전부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상처가 난 염증이 생겨가지고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해야 되겠죠? 목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 한의원에 가서 또 약도 먹어가면서 또 치료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목 관리를 하고 폐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게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안 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치료도 다 해주고 치유도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가 그거를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관리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아프면 목을 치료해야 돼요. 또 배가 아프면 배가 또 배를 치료해야 되고, 또 장기가 아프면 장기를 치료해야 정상적인 사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은 다 놔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배가 지금 파산이 되고 있는지, 물이 깨져가지고 지금 물이 나는지 어쩌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깨지면 안 돼요? 이 컵에 있는 물이 깨져버리면 다 흘러버리잖아. 그 첫 번째 썼던 글이 뭐죠? 에레미야 17장 12절. 지난주 것 잠깐 복습하고. 자, 요한복음 8장.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흙에 기록된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 글을 쓰신 것은 너희들은 흙에 기록된 자라라고 흙에 기록된 내용을 쓴단 말이야. 우리는 흙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흙에 기록된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올 때 전부 다 사망 안에서 떨어질 사람들이란 말이야. 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에레미야 17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우리는 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야. 땅에 기록되는 땅에 있는 것만 찾는단 말이야. 그 땅에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찾고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 백성이라 하면은 가늠하는데 사람을 넣어도 나올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아 뜨거라 하고 뛰쳐나온다고. 왜요? 양심에 불이 빡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몇 절이죠?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 여자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버리고 불이 빡빡빡 우리 양심 영 안에서 불이 팍팍팍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튀쳐나오죠. 가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양심의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기능도 그렇고 양심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역할도 그렇다. 그러니까 양심의 역할은 뭐야 된다?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않도록 거기 안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영에서부터 출발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데 그거 뭐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를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 기관이 어떤 거냐? 양심이라는 기관이다. 근데 양심이라는 기관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틀려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모태 신앙부터 있다 할지라도 뭐요? 그 배는 파산된 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배는 파산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이 뭐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양심의 가책을 뭐요? 못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안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간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조성이 된 거를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다가 직방 전기를 그냥 빨간불을 빡빡빡빡 하고 따따따따따 하고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이미 양심의 브레이크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전도하러 술집에도 가고 뭐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일반인들이 가서 술 먹어가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는 가서 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기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기관이 바로 서지 않고 자꾸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과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중심기관이 바로 서야 된다. 그 바로 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려면 뭐예요? 침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이 처음에 그 땅에다 쓸 때 에레미야 17장 12절을 써서 너희들은 뭐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들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다? 흙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러면 흙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단 말이요. 두 번째 주님이 글씨를 씁니다. 흙에다가 땅에다가. 그때는 뭐라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두 가지 악을 씁니다. 어떤 악?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네?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서 그 땅에 쓴 글씨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양심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돼. 이전에 그는 잘못했다고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자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풀어줘야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유를 방탕하게 써버리면 이거 가늠한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왜 자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게 했으니까 내가 뭐 즐길 거 즐기면서 세상 거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우리 뭐 당장 뭐 죽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갖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부터.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에 뭐를요? 피를 뿌려야 정상적인 양심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에 속한 구속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뿌려야죠. 약속의 피를 뿌려야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피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깨진 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깨지지 않으려면 깨지지 않는 그릇을 다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영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원래 기능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대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면 깨질 수 있어. 우리가 만들면 조금만 열을 가하면 깨질 수 있어. 조금만 우리가 잘못 곁에다 내면은 사기는 깨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파손도 안 되고 그리고 뭐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풀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내가 그리고 뭐요? 선거를 하든 선거 유세를 하든 또 뭐요? 찬양을 하든 또 뭐요? 안에서 또 기도를 하든 공간 안에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실력?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실력을 풀어놓아야 돼. 그래야 자유가 풀어진단 말이야. 그 자유를 풀어놓는 사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뭐야?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따라서 뭐야? 자유를 풀어놓는단 말이야. 이 공간도 마찬가지요. 그분이 뭐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자유를 풀어놓게 한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풀어진단 말이야.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풀어내면은 이게 뭐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방종을 하는 사람, 자유를 잘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풀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사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체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구원의 주체, 매개체가 주체가 누구여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주체를 풀어놓는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주체를 풀어내.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선포해서 어디다 발라야 돼? 그 보배로운 피를 양심에다가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에다가 풀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한테 흙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흙에 기록된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 간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저 천국에 가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걸 믿게끔 해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도 그렇고 얘들 주일학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계셨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세 분이 계셨고 우리가 뭐요? 음부에서 올라오고 부활할 때도 세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요? 세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바로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그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렸더니, 언약 안에서 뿌렸더니, 계약 안에서 뿌렸더니, 계시적인 걸로 뿌렸더니 이제 뭐요?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뭐한다? 음란한 여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불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도 말씀하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 몇 절인가요? 자, 32절입니다. 자, 8장 32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를 들면 뭐가 흙에 기록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의 기록.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에서 멈추지 말고 승천의 위치로 올라가라고, 하늘에 기록되라고, 하늘의 명단이 올라가라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걸 자꾸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십자가를 그리고 떡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영의 중심 기관인 이 양심의 기관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약해지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듯이 더러워지면 그거는 뭐예요? 자꾸 깨끗해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뭐예요?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가 돼서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만약에 신앙에 가면 갈수록 5년,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깨끗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느냐? 양심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땅에다 쓰신 글이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근원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다가 뭐를 쓴 거?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평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평강도가 했던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아마 안 된단 말. 뭐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구원의 매체가 우리의 구원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것을 풀어냈더니 그것이 자유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로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이 기관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계시적인 거 안에서, 종말론적인 거 안에서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잡고 뭐요?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구원의 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 소유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용이다.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의 적용. 구원의 적용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적용이 어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 안에 들어가야 된다. 더불어 먹고 사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스의 애인이 되신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마지막을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뭐예요? 말씀 대신 원체적인 하나님을 전해.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에덴이 되셔서 우리를 뭐한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믿었을 때,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전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기관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하는 전도, 여기 안에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요? 성령님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우리 안에 뭐요? 포니마토스 하기오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요? 파라크레토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파라크레토스. 그럼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 하라고요? 파라크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 근데 그 파라크레토스가 뭐예요? 본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호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호 파라크레토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그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넣는 기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이 기관은 언제, 파라크레토스는 언제 들어오신다고? 파라크레토스는 언제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도록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라크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니마토스 하기오스가 외부적인 성령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호 파라크레토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왕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인정하는 것이 뭐다? 지난주에 배웠던 기능 가운데서 있었고 역할 가운데서 있었던 누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강구는 우리의 영이 이제 본래 하나님이 뜻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위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선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단 말이야. 그 선한 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서 돼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뭐요? 거듭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구원의 매체가 없으면 저 천국은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분이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뭐야? 왕으로서 이제 뭐야? 선을 행하는 선의 일을 그리고 선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선을 풀어낼 수는 있잖아. 진리를 가지고 풀어낼 수는 있잖아. 할렐루야. 그거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 근데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반이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다가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서 그 양심이라는 기관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거 자유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서 뭐예요? 전부 다 도망가잖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잖아.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 양심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양심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오늘 책임. 네. 양심의 책임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뭐요? 양심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관리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그리고 뭐요? 아들 하나님께서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그분의 구원의 매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그
그거를 구원받는 길을 열리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풀어낼 수 있는 자격이 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데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자격이 되고 그 자격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양심이 예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둔탁해져가지고 뭐예요? 자꾸 자판기 얘기를 가끔 하긴 하지만 돈이 조금 더 나와도 아이고 오늘 좋은 날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양심을 잘 가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뭐 이런 거 덜 나오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상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누구하고만 돼야 돼?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 바라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관이.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방향 자체가 방향성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구원 못 받는 거를 마지막에 구원 못 받고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21절 지난주에 봤었죠. 파선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뭐요? 파선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 개구리 같은 거 저기 하면 시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요? 개구리를 이게 시험관에다가 처음에 불을 연하게 하면 개구리 막 위에서 물에서 놀죠. 네? 근데 불이 계속 뜨거워졌는데도 밖으로 못 튀어나와서 거기서 죽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처음부터 차갑고, 처음부터 확 차갑고, 처음부터 확 뜨거우면 개구리가 밖으로 튀잖아. 아이고 뜨거워, 밖으로 튀어나오지. 시험관에서. 거기서 안 죽죠. 그런데 서서히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을 미지근하게 하다 보면은 뭐 한다? 나중에는 거기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야. 타져 죽는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아.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기관의 책임을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서서히 약해지고 서서히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빠져내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가 누군가, 구원자의 구원의 매체가 누군가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구원의 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의 매체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지 않고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리고 화진만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서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파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뭐예요?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믿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매체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변에 가셨지만, 구원하셔서 가셨지만, 또 오늘도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뛰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잖아. 이 가늠한 여인은 뭐 해야 된다? 그 여체처럼 양심이 다른 사람처럼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올무를 놨을 때도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어. 음식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약해지고 더러운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믿음에서 빠져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선한 양심이 아니고 뭐요? 악하고 더럽고 약해지는 양심이다. 그 약하고 더러운 양심은 왜 그렇게 되는데 음식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와 우상의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우상 제물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요? 제사 음식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사 음식을 알고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믿음에서 파산한다. 자, 이제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약해지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양심의 역할을 본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공급이 되죠. 예배 때 공급이 되죠. 찬양할 때 공급이 되죠. 기도할 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뭐요? 더러운 거, 이거 뭐 염증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소리도 낼 수가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다 치료한다. 그 치료하는 걸 뭐 한다?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 걸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 양심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그거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그러면 양심이 뭐요? 선한 양심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죽은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양심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버리는 자리에 뭐가 들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양심,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어갖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지금은 예배죠? 구약에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 구약에도 뭐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렸다가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기름 부은 자이고 그리고 본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본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본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공급은 본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뭐를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하고 더러워 약한 양심에다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본체적인 하나님을 들어올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다가? 양심에다가. 제일 처음에는 양심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이 먼저 깨끗한 게 아니고 영이 먼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의 핵심 기관이 양심인데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피를 보배로 피를 발름을 하고 구원의 매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맺체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의지를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그래야 자유의지가 제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되면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명철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의 기관인 양심의 기관을 더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혼의 기관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낼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주어지면 자유의지를 거기서 발동해서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하는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자유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양심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쓰는 자유의지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신비주의적이고 말씀하고로 떠난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얘기하고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잘못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된 걸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양심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 틀렸다. 시작. 무릇 이하노니 제사하는 것을 내시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계시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14절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9장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9장에 다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전한 자, 복음에 관한.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면 다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10장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만세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사람들의 네 가지 종류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들이 다 우상숭배 안에 들어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양심이 계속적으로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9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우상 제물이고 우상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가져왔어. 그러면 사과를 가져와서 집에 갔는데 아는 사람 집에 갔는데 사과가 있어. 그러면 사과를 주는데 뭐예요? 사과가 위에를 탁 치고 밑에를 탁 쳤어. 그러면 어제 저녁에 뭐 하세요? 제사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통째로 가져와서 배를 통째로 가져와서 과일이라고 내려와서 근데 그거는 제사 지는지 안 지는지 근데 위에를 치고 밑에를 친 거는 제사 지낼 때 올렸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 영은 죽는단 말이야. 내 영은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믿음이 파손될 정도로 저 천국에 못 가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거를 먹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먹어도 된다잖아요. 왜요? 시장에서 파는 건 위에 치고 밑에 쳐서 제사상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먹어도 돼. 그리고
혹시 제대로 우리가 쳐서 밑에서 쳤다 할지라도 한쪽만 쳤어. 그러면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가 또 기일날이었는데 하려고 했다가 상이 안 올렸습니다. 그런 거는 먹어도 되겠죠. 상에 안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어도 기도하고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치고 밑에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뭐예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먹는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과일 내오고 그리고 사과, 배 뭐 이런 걸 다 내가가지고 그냥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묻지 말고 먹으면 되고 시장에서 사는 것도 묻지 말고 먹으면 돼. 양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물어봐가지고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봐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되면은 뭐예요? 양심에 문제가 되고 그 사람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과 비싼 사과 사가지고 큰 사과 사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왔다가 당신 주니까 당신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사탄이 생각을 바꾸면 꼭 대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과가 위에 치고 밑에 치는 거는 제사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왜 먹으면 안 되냐 되느냐 왜요? 근데 이거를 양심이라는 기관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하면은 뭐요? 끼림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림직하다. 거리낌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 직감에 민감하잖아. 직감적으로 뭐 하면 아이고 좀 민감한다. 예? 민감하잖아.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먹어봐야 돼. 양심에서 이미 브레이크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무리 뭐 한 것 같아도 그냥 뭐 안 치고 올려놓은 건지 어쩌는지 성령님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양심의 브레이크가 딱 들어오면은 지금 막 점심 먹고 오고 배 맞고 오고 좀 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음식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막 구박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도 영원히 뭐야? 니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이 또 예수 안 믿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도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줬기 때문에 나도 생각을 하고 저 사람도 생각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아직 안 믿어. 근데 뭐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 예? 그럼 먹으라고 그러면 뭐요? 안 깎은 거 주고 아는 거 갖다 주고 그러면 뭐요? 기도해주고 먹어. 축복해주고 먹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떡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거 알면서 떡실 위에다가 십자가 긋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먹어도 되고 절해도 뭐 근데 그런 유교식으로 많이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제 지내는 거 문치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먹어? 예전에는 나도 모르고 먹었어.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고 먹었을 때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의 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구원의 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고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 이게 좀 그러지만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람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냐. 모르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빌어 말르면 돼.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믿음에 빠서 하는 거예요. 영이 양심이라는 기관이 회복이 안 되면 혼의 기관에 마음의 기관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안 들어오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야 한다?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음식들을 섭취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또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막 해결을 보려고 멧돼서는 막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잘못하면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 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귀신 쫓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하고? 해결해놨다니까. 히브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그리고 믿음의 장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뭐 한다? 핏부림을 통해서 다 해결해놨다. 그분이 주님께서 모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목표에 등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약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제사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우상제물에 관해서 먹는 사람들은 양심이 약해진다. 점점 약해진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밖으로 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체를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자유를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실전의 존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해서 윙 하고 가버리지. 이 땅에 기록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흙에 기록된 사람이 되면 안 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처럼 흙에 기록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흙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니들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하는데 저거 못 가면 어떻게 할 뻔해. 근데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 제물에 관해서 우상에 관해서 바른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뭐예요? 먹어도 된다. 아니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양심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먹어야 돼. 거듭난 사람은. 양심에. 이게 죄가 되지는 않아. 모르고 먹었는데 무슨 죄야.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자꾸 예민하기 때문에 갈아놓으면 자꾸 예민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민한 것도 잘라낼 수 있단 말이야. 예민한 걸 잘라내야 해를 뜨지. 그러잖아요? 해칼 가지고 소나 이런 거 큰 거 뭐 갈비 자르고 막 하지는 못하잖아요. 해는 뭐야? 예민하기 때문에 해만 뜨잖아. 더 그거보다 예민한 게 뭐예요? 수술칼이잖아. 그러듯이 칼은 예민하고 소독이 되어 있어야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실전의 존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실존의 존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 실존의 존재자가 될 때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그런 사람 건들다가 터지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사람 건들면 안 돼. 네. 아니 못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죄는 아닌 것들이 있어. 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뭐 닭고기를 먹든지 뭐 돼지고기를 먹든 뭐 기도하러 가는데 뭐 그거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뭐요? 그걸 안 먹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마음도 편하고 영도 편하고 손도 편하고 무게감도 있고 그러니까 훨 낫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아니야. 네? 또 뭐 음식 먹고 마시고 근데 우상 제물 앞에 놓고 그렇게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뭐 냉장고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뭐야? 굳이 물어가면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사람 무시하는 거지 그게.
아 좋은 거 사달라는데 사 이거 얼마짜리 배도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면 뭐요? 나는 내가 그 사람 생각에는 나는 이런 거 하나 사서 못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 그렇게 다음에는 뭐요? 오락 안 해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고 안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구원의 매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영 안에 그 보혈의 피로 발라야 되고 그 보혈의 피로 바른 사람들이 이제 뭐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명체를 풀어내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명체를 풀어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실존에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동행하는 사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